11월 한 달 동안의 믿음이 있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로 보는 것이다.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시련이고 지금은 역경인데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고의 인식으로.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야을의 딸이 죽었다고 막 울고 호나하고 호들갑을 떨 때 주님이 오셔서 그 죽은 야을의 딸을 보더니 죽은 게 아니네, 자고 있는 거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맨날 코앞에 것들만 보시면서 아이고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요. 그 코앞에 넘어서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대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있는 딸에게 달리다금 했을 때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돼요. 왜?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준 게 있어요. 권세를 줬어요. 이 권세가 능력입니다. 힘이에요. 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믿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좀 담대하셔야 돼요. 남들이 다 호들갑을 떨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그럴 때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좀 담대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좀 가지고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과정이 어떤가를 좀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는데 그냥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시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이 호들갑을 떠는 과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질책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를 본론에서 좀 살펴볼 거고요. 이제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 이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는요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이에요. 그럼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어떻게 작품처럼 보이십니까? 이 작품이 이렇게 풍신나 이렇게 보이진 않으세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를 당하거나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의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자리라든지 아니면 지식의 높고 낮음이라든지 사람의 생김새라든지, 요즘에는 남자 여자 평등인데 또 이거 잘못했다가는 걸리잖아요. 남자 여자라든지 어린아이 어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을 두고 무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창세기가 시작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복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성자 예수님은 이미 만물 전에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삼위일체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고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리고 육축과 온 땅의 기능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귀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땅에 있는 걸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의 주권자, 통치자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치하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가 이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딜 가서나 당당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네가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하나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 듣고 옆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정말로 이제 보니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존귀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존귀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놀라운 통치권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권한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죄악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타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며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통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권한도 주고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세상에 치여서 살고 세상 것들에 추구하며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발을 동동거리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빠진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강조하는 것처럼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예요. 돈이 많느냐, 힘이 있느냐, 재물이 많으냐, 아니면 권력이 있느냐, 많은 걸 가졌느냐, 배웠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충족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소외되고 또 낭망하고 절망해서 결국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막 어떤 조건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요동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견고한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이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 환경이나 부딪히는 문제 속에 우리가 요동치는 이런 불신앙의 신앙을 사냐면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은 있냐고 그러면 다 믿음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왜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부딪혀도 내가 그것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이 견고한 믿음이 있냐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유동치지 않는 믿음이 있냐는 거죠.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없어서 불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좀 멋지게 사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많은 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견고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닥쳐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해요. 그래서 나보다는 그래도 예수님 곁에서 좀 모셨던 사람인데, 그죠? 우리에 비하면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 곁에서 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도 하고, 뭐 기적도 보고, 병고침도 보고, 놀라운 걸 봤잖아요. 그죠? 뭐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날이 저물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에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우리 배 저편으로 배 타고 건너가자. 갈릴리 바다입니다. 호수라고도 하고요. 근데 호수가 아니라요. 바다입니다. 엄청 큽니다. 가본 사람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엄청 커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가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요. 이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주 풍성한 농사도 잘 되고요. 과일도 잘 되고요. 그런데 그 위의 지역은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길쭉한데요.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이 여리고 쪽에 말고는 다 사막이에요. 근데 이 북쪽에 가면 헐몬산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헐몬산이 시편에 나와요.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 수염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줄기가 내려와서 이게 만년설입니다. 그 여름에 가도 눈이 있는 데예요. 그게 녹아서 내려와서 줄줄줄 와서 이 갈릴리 바다로 이 물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혼비백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편하게 잠만 자고 있습니까? 그게 리더가 할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바람을 보더니 잔잔해라, 고요해라. 그랬더니 잔잔히 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두 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위기가 맞았을 때에 정말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정말 어려우면 죽겠다고 막 힘들다고 막 또 이렇게 따지고요. 이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살 때는 막 감사가 넘치고 막 참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거 정말 왜 나만 이러는가 싶기도 하고, 지난주에 말씀 왜 납니까? 라고 따지고 싶기도 하고, 주님 정말 이렇게 잠만 자고 있을 겁니까? 내가 힘든데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느냐? 견고하게 믿음이 서 있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만한 문제만 생겨도 놓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이따만한 문제가 있는데도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뭐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련, 위기, 문제들이 내게 올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호들갑을 떠는지, 그냥 죽겠다고 아우성치면서 따지는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나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잠만 자고 있을 때가 아닌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결단도 해요.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거대한 세상으로 딱 나가면 우리 자신이 너무 왜소해지는 거야, 갑자기. 세상이 너무 커요. 골리앗과 다윗이 만났을 때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별로 크게 안 봤어요. 근데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이 너무 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인들과 다윗의 차이는 뭐죠?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골리앗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이리가 양을 물어갈 때 내가 그들을 잡아서 그 양을 구했는데 그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볼 때는 태산만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너무 자신이 왜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도 믿음으로 이길 것 같은데 왜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에 부딪히면 그 믿음이 완전히 초라하게 왜소해지고 약해지는 거죠?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내가 견고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세상에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많이 흔들리고 요동쳐요.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정답인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도 좀 하면서 체면 처리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 이걸 추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가신 걸 우리가 믿음이 있죠? 네, 그러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는 너무 갭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뭐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게 아니라요. 현재 일어난 일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도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상상적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담대할 수 있어요. 이 상상이 아니라 부딪힐 때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상황이나 정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꾸 위축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나한테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칼국수 먹고도 한우 A2 플러스 살치살 먹은 것처럼 이쑤시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을 한 3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 중에 내 믿음이 지금 견고하게 세워졌는지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잘 못 세워지고 있다면 이 말씀 듣고 그럼 결단하셔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시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많은 그 기복신앙에 있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그죠? 오늘 이야기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사역을 하시다가 나날이 저물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우리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형통이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는 말씀대로 사시면 순종하시면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틀린 말입니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답인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좀 계속 볼게요. 자, 이렇게 순종을 하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형통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위기가 생긴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배가 광풍을 만나면 뒤집어지면 다 죽는 거잖아요.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있어요. 이거 1, 2분 후면 이제 가라앉아요. 다 죽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의 복을 주셔서 안 되는 일도 갑자기 잘 되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문제가 풀어지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대가가 큰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시련은 온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믿기 때문에 시련이 더 오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동안 잘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깜깜하지만 그래도 배 타고 건너가자고 하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이 바다가요, 이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지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돌풍이 많이 일어나는 바다예요. 특히 저녁이 되면 안 가야 돼요. 차라리 낮에 가야 돼요. 그런데 밤에 가자고 하는 거에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가다마자 큰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라 그래서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봉착할지라도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고난을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이 고난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오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는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당당하게 견고한 믿음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순종했는데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에 큰 광풍이 올 수 있어요. 가끔 제가 목회하면서 이 성도들 상담을 해보면은요, 목사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고요,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시련은 옵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앙이 성장하시면 더 좋은 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고난을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견고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의 자리에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오면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이기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지를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과자를 먹고 있으면 아이한테 어른들이 과자를 달라고 그러는데 나 하나만 줄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어른이 그걸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먹고 싶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어른의 주머니에는 호주머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과자 새우깡 하나 주잖아요. 5만 원 신사임당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와요. 시련이 와요. 위기가 있어요.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5만 원짜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우리가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본문의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잖아요. 이 제자들이 불순종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맞는 거는요, 그냥 맞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한테 잘못해서 혼나면은 잘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냐면 예수님 말에 순종을 했는데 가다가 위기를 만난 거예요. 할 말이 있죠. 근데 왜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번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순간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수히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문제나 위기나 걱정 없이 쭉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잖아요. 오는 과정에 힘든 일이 생겼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다가 지금의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봐도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자격이 없으면 시험 볼 기회도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시련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만나고 고난이 오거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시험 볼 자격은 있는가 보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번 시험 문제 줘보세요, 하나님. 한번 풀어보죠. 이래 맞아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순종했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갈까 말까 좀 찜찜하지만 주님이 가라니까 가자. 순종하고 갔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련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근데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잘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또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어려운 위기가 닥치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풍랑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셨다는 걸 성경 어디를 봐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한번 시험 볼 때가 되면 시험을 치세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 있게 감사할 게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다는 거에 감사하십시오. 질병을 통해 시험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실 수 있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시험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험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시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죠. 또 어려워하죠.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요. 믿음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아,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 정도는 이겨내고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보는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위기 만나고 어려운 생기 막 죽겠다고도 하고 막 뭐 자살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어요. 근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고 두려워해? 왜 그렇게 믿음이 아직까지 잘하지 못하고 있어? 야, 너희들 나하고 나 지금 얼마큼 다닌 거야? 이런 거예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다는 걸 알았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될 거라는 걸 알았어야 돼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무신 거예요. 풍랑이 일던 배에 물이 차든 어찌든 그냥 평안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이 형제들을 비롯해서 이 4명은 어부였어요. 이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모든 거에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오는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당황해할 필요가 없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병자들을 고칠 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믿기만 하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풍랑이 일어나도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죽게 되는도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살려주시면 더 감사하게 더 주의를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의 일기는 이 제자들의 어떤 자기들의 의식이나 그리고 빈약했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폭풍이 한번 태풍이 일어나면 바다를 속까지 뒤집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다 밑에 있는 더러운 오물이 다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련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믿음이 1점인지 10점인지 50점인지 100점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할 때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시련은 결국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제자들이 말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 두 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갑자기 그렇게 광풍이 일어나던 바다가 찬찬해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호들갑을 떨어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일순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기게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그 시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련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이 겁내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걸 우리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늘 강조하죠. 두 가지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시련이 오고 위기를 만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련과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주신 시련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네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이 무게를 넘어서는 시험이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한 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갔더니 순종했더니 온 게 고작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그죠? 그 시험에 두려워하고 떨며 자기의 믿음의 바닥을 드러냈어요. 좀 담대하게 막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잠을 자든지 아니면은 둘이 레크레이션하고 놀든지 그래야 되는데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들이 바닥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간단하게 해결하셨어요. 애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시험은요, 주님이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 세상에 오는 조그마한 그 위기나 시련들이 오면 호들갑을 떨면서 큰일 난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죽겠다고 이러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순종하고 예를 쓰고 있다면 그 시험은 주님을 통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뒤에를 모르고 앞에 있는 시련만 오니까 왜 이 시련이 나한테 왔을까만 가지고 몸부림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폭풍우처럼 밀려오는 이런 시련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결코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아, 올 것이 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한다는 거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편이구나 라고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련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광풍같이 금방 배를 집어삼키고 사람들을 다 죽일 것 같은 광풍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잔잔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